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필요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또한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은 그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착한 사람들의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을 소개하는데 특히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은혜의 체험 이후에 초대교회 신앙공동체 그 안에 성도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이야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로스라고도 불려지는 섬입니다. 유대인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많은 농장을 소유한 대지주로서 살고 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처럼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을 체험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과 사랑의 나눔의 그러한 실천적 행동을 바나바는 보였던 것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격려했고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실천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여 바나바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가정에도 그리고 직장에도 이 사회 어느 곳이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내 된 우리의 성도님들은, 또 남편 된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격려해주고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또 아내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초대교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섬겨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바나바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도 역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서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잘 수행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꾼들,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거하며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나아가서 그 지역 사회 안에서도 꼭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바나바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는데 꼭 필요한 바나바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외모가 출중하고 인물 좋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에 딸이 미스코리아에 진에 당선되면 뭐 하겠습니까? 아들이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자녀들이 예술적인 재능이 많아서 잘 나가는 인기 스타가 되고 부모가 또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무엇합니까?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많은 걸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출신, 외모, 또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착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착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착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착한 식구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착한 사장, 착한 직원들이 있을 때 그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에서도 착한 대통령, 착한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착한 예술인, 착한 경제인, 착한 기업인, 착한 교육인들이 많이 이 사회에 있을 때 그 나라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착한 목사, 착한 장로, 착한 안수집사, 착한 권사, 착한 집사, 착한 성도, 착한 재직들이, 착한 구역장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고 초대교회와 같은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돈 있는 사람입니까? 인기 많은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머리 잘 굴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교육계, 예술계, 문화계, 종교계에 꼭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어느 지역이든 어느 기관이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와 그 직장과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병들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착한 사람 바나바, 그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 복음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건강하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 입에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무리 잘해도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줄 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착한 사람으로 보여주면 그 삶을 통해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도되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교회는 자연적 증가와 폭발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말과 행동이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로 나타나고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향기로운 믿음의 생활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그때 바로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죠. 착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고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으로서 특히 구역장으로 헌신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큰 무리가 교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착한 사람 바나바의 신앙과 인격과 삶은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크게 부흥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배경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일어난 큰 핍박과 박해, 환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을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착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금 교회는 박해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은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워졌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의 새신자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이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상황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던 것이죠. 만약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환난이 일어나고 핍박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게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핍박이 있는 곳보다는 안전한 예루살렘 지역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기에 자기의 야망, 욕망, 욕심, 편함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존중해주며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겸손했습니다. 모든 지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니까 교회가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도 역시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며 드리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착한 그 믿음의 성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은 착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우리 구역장들이 바로 착한 사람 바나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가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의 아내고 최고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자신이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최고의 목사고 최고의 장로고 최고의 권사고 최고의 안수집사고 최고의 집사고 최고의 구역장이 최고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주셨나요? 마태복음 25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내는 사람입니다. 즉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더 남긴 이 사람은 양심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착복하고 채우고 나머지 것을 일부를 주인에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전부를 주인에게 내놓았다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고 게으름을 피우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은 걸 봅니다. 크고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가 바로 착한 사람인 것이죠. 5째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6번째는 그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켜 드리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돈, 재물,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 소유를 기꺼이 이웃을 위해 바치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어려움, 곤경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힘없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짓밟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교회 구역장으로 세움받고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구역장이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지식 충만, 돈 충만, 또 인맥 충만, 권력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꼭 필요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일꾼들입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모든 모인 사람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한 곳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강한 뜨거운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니까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난 변화는 언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의 불을 받으면 입술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행실이 달라집니다.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구석구석 성령의 빛으로 불로 강한 환한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변화, 그들의 언어가 생활이 변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로잡으셔서 그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입술이 열리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항상 밝은 언어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언어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희망적인 언어가 나오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 창조적인 언어, 긍정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들의 그 삶에 성령 충만함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세워주며 믿음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구역장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따뜻함이 임합니다. 포근함이 임합니다. 감싸주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까지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지도력을 가지고서는 그 안디옥 교회를 감당해낼 수 없고 다 치리할 수 없고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의 역부족을 깨닫고 함께 동역할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돕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역하기 위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 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역은 자신을 출세욕, 성공욕, 인기욕, 명예욕, 권력욕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 동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 자신의 인기와 명예, 권력욕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 파트너가 돼서 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나바는 자신이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울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안디옥 교회를 더 건강하고 크게 부흥시킬 수 있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처럼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도 지도자요, 교회에도 지도자가 되고 이 나라와 민족에도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겸손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세워주는 그런 동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5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것은 세워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의 동역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구역장이 될 때 교회를 돌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구역장 성도가 될 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동역, 파트너십을, 팀워크를 발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동역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새신자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선한 마음을 품었던 것이 바로 착한 사람, 성령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처럼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여 겸손하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과 동역하고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복된 마음을 품은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처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 있고 교회에 들어가야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또 그 국가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바깥에 나가서의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일치한다라는 뜻이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 없이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음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그의 삶의 행실이 동일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고 함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건강한 믿음, 진짜 참된 믿음은 입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즉 삶의 행동, 삶의 행실과 언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도 대인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과 신뢰 관계가 쌓이면,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이 가면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 있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귈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맞고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면 결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 신뢰가 생기지 않는 사람하고는 절대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없고요. 동행할 수 없고 깊이 교제하고 사귈 수 없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상호관계 속에서 믿음이 가야, 신뢰가 생겨야 그 관계에서 좋은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내 믿음을 보여봐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입맛에 맞추어서 골라서 편식하고 잘라내고 우리가 그것을 취사 선택한다면 그 믿음은 순전한 믿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깊게 만들어주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나와의 관계도 온전하게 결속시켜주고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거침없이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교회 기관장과 부서장이 되고 교회 중직이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착하고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어져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을 따뜻한 말로 신중하게 언어로 권면했을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바나바는 안디옥 지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의 자질이죠. 영적인 안목을 가졌던 바나바는 기뻐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권면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생활하십시오 권면했습니다. 그 사도 바나바가 전하는 그 권면하는 말을 듣고 그 성도들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그 신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나오듯이 말이죠.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정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필요한 사람,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국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사람, 바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바나바였듯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 바로 이 사회에, 교회,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재직으로, 일꾼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은 오늘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합한 자가 돼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 부흥의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